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등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네. 이제 성전 정화한 문제가 이제 계속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어떻게 돌로 치고 뭐 어떻게 좀 잡아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무리가 무서워서 민중이 무서워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민중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헤롯 땅 중에 사람을 이제 보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굉장히 첨예한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는데 일본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원해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 강점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한테 세금을 줘야 됩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이제 그 세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금을 가져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국가 반역자처럼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그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치라고 하면 이제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바치라고 하든지 바치지 말라고 하든지 둘 다 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함정이 굉장히 지혜로운 함정이에요. 누구든 이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함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누구의 것이냐? 이게 그 옛날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로마에서 사용되는 화폐이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거야. 저분이 함정에 빠졌구나.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겠구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이제 정말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혜에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하여 봐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요즘에도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높은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뭐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그러면 괜히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교회가 정치 문제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하거나 심지어 그걸 달려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교회는요 종교 권력도 가지면 안 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종교 권력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걸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가졌을 때 역사 이래로 정말 참담하지 않은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있었냐면 1800년도에 그 프린스터, 후룬 반 프린스터, 그 네덜란드에 이제 수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어려운 인생들 그리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겠다. 그리고 이분이 1848년인가 그때 쓴 책이 불신앙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불신앙을 전부 다 걷어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곳에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국가를 개혁했던 이제 후른반 프린스터 수상이 있었습니다. 후른반 프린스터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시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도 나중에 수상이 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주장하면서 네덜란드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데는 1cm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 뭐 교육이라든지 뭐 법률이라든지 국가 행정이라든지 뭐 그 기업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그 어떤 곳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1cm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덜란드를 이제 개혁을 했고, 이 후르만 프린스터와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의 이 개혁에 의해서 네덜란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몰라지게 다른 그런 정말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대 1800년도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아주 무섭게 유럽 사회를 이렇게 올마매고 있을 때인데, 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을 이제 그들이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대항해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이나 네덜란드의 그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이 국가를 교회가 직접 그 정당도 그 기독교 정당도 만들고 교회가 직접 이제 이 권력을 갖고 이 나라를 이제 기독교 국가로 개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져도 타락할 가능성이 커져요. 우리가 이제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교회가 불교는요 타락하고 싶어도요 불교는 물질이 없어요. 불교는 전부 다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으니까 부동산이 오르질 않아요. 근데 교회는 전부 옛날에 이곳저곳 전놨던 부동산들이 지금 가격이 막 폭등해가지고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니까 물질이 많아지니까 영감을 잃어가고 뜨거운 기도를 잃어가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타락과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어떤 과도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독당이 우리 다 몰랐지만 기독당이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찍어줬어요. 저는 그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뭐 지금 이번에도 기독당 들어가서 의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가셨어요. 네. 못 들어간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합해서 어떤 것을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아예 그냥 하나님을 아주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회가 전부 힘을 합쳐서 반대하니까 어떤 정당도 그런 것을 함부로 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부 거기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엔 힘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회는 이게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힘이 잘 안 모여요.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의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가 옛날에 종교용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할 때, 이 국토부에서 그 공문이 하나 내려왔어요. 그 회사에 이제 LH공사라든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그 주택 사업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 사장이 저한테 그걸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냐 하면 종교 형평성을 위해서 가톨릭 교회에 종교 용지를 공급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권고문으로 돼 있어요. 권고. 근데 권고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신도시의 가장 큰 종교 용지를 가톨릭 교회에 공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그 가톨릭 교회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상당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톨릭 교회는 이게 힘이 이렇게 인구는 우리 3분의 1밖에 안 돼도 힘이 이렇게 응집돼 있으니까 국가가 그런 요청을 이제 행정부에서 그런 요청을 이렇게 할 때 거절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요청하면 그냥 즉각 다 거절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우리 기독교회가 힘을 모으면 창조론, 이게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교과서에 넣을 수 있어요. 그 교과서에 넣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창조론을 교과서에 넣어서 창조론과 그 진화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미국 기독교인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창조론이 무엇이 잘못이고 뭐 그런 것을 전부 이제 거기에서 넣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김호연 교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창조에 관한, 진화에 관한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으신데 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분이 교진협이라고 교과서의 진화론을 반박하는 일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활동을 해가지고 교과서가 11차례 교과서가 개정이 됐어요. 뭐 시조세 지금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해가지고 전부 다 뺐어요. 뭐 무슨 나방? 핀치세? 이런 거 지금 교과서에 다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관한 것이 지금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 전부 다 그걸 반박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반박해가지고 전부 다 뺐어요. 그래서 김호영 교수님 전번에 뵈니까 아주 참 목숨 걸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의 네이처지에도 한국이 창조론이 진화론을 이기고 있다. 굉장히 비과학적인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네이처지에도 이제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 지금 중학생만 돼도요, 주일학교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과서, 학교에 가면 불신앙이 그들의 영혼에 막 주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그들의 마음에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전체 다 힘을 합치면, 같이 투표하면 저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에 교회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펼치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하여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은 모든 곳에 비춰야 한다. 그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인생들에게도 말씀의 빛이 비추고 이 땅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비추는 그런 공의로운 역사, 공의로운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